God is good all the time.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아무래도 명절을 지내고 나면 항상 좀 심신이 지치고 피곤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심령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참 생명의 주관자요, 참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인하여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참 마음 문을 열고 또 부활의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삶 실제적인 가운데 참 부활의 이 생명력을 던집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십자가 신앙, 또 부활 신앙, 재림 신앙은 신자들이 붙들고 살아가야 할 3대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좋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부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거나 또 먼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들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인간의 이성이 전부인 줄 알고 이성을 넘어선 신비한 영적 세계가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부활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요,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깊이 덧입고 이 시간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력이 차고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20절에서 26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자신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몹시 분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즉시 잡아서 가두고 싶었지만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꼬투리를 잡아 예수님을 잡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한 서기관이 아이디어를 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잡으면 백성들의 미움을 사게 되니 로마에 대한 저항주의자로 몰아서 로마 총독이 직접 잡아들이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손 안 대고 코를 풀고 꼭 먹고 알 먹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들은 즉시 정탐꾼들을 예수님께 붙여서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인인 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인 척,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들인 척 위장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적당한 때가 되자 그들은 행동 개시를 하였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람을 가려서 말씀하시지 않고 대제사장이 됐든 로마 총독이 됐든 옳은 말을 하는 대쪽 같은 분이시라고 지켜 세우는 말입니다. 그들은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아첨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독이 묻어있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그들은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가 일본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묻는 것과 같습니다.
참으로 대답하기 난감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를 바치라 하고 말하면 백성들의 반감을 사게 될 것이고, 세를 바치지 말라고 하면 그들의 계략대로 당장의 로마 총독에게 체포되어 사형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세금 문제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 당시 로마에게서도 상당히 민감한 정치적인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당시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세금 저항 운동이 일어나서 반란이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로마는 그 즉시 3개 군단, 즉 약 3만 명의 군대를 파견해서, 당시 3만 명이면은 아마 갈릴리 전체 인구보다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들을 즉시 진압하였고, 갈릴리로 들어가는 길목마다 이들을 처형해 매달아 놓고 약 2,000개의 십자가를 세워 놓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관계를 아시고 그들로 하여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내게 보이라 명령하셨습니다. 데나리온은 당시 로마가 발행한 화폐였습니다. 가이사에게 바치는 인두세는 이 데나리온 화폐로만 내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데나리온 화폐는 보시는 그림과 같이 생겼습니다. 동전에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어 즉 라틴어로 티베리우스 황제, 지존한 신의 지존한 아들,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그들이 데나리온을 다시 자세히 보고 대답하였습니다.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님은 무엇이라 대답하셨습니까? 25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에 여지없이 케요패 당하고 놀랍게 여기며 침묵하였습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는 국가에 대한 의무와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생명과 물질과 시간과 자녀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주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언제든지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자는 그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지만 발을 땅에 딛고 살고 있습니다. 천국의 시민임과 동시에 이 땅의 시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는 국가에 대한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법과 질서를 지키고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존경받는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과 가정에서도 자신의 책무를 다함으로써 좋은 평판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신자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책잡고자 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도 다하지 않을 뿐 안더러 가이사에게도 세를 바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것도 내 것이요, 가이사 것도 내 것이요, 오직 욕심으로 자기 것만을 꾸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양쪽 다 모두에게 세를 바치며 살도록 말씀하십니다. 파트 산자의 하나님, 27절부터 21장 4절까지입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이제 그들이 물러가자 이제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회개망측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당시 유대교회는 크게 세 종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에세네파,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그것입니다. 에세네파는 광야에서 운둔하며
철저한 금욕주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으며 바리새파는 율법을 목숨처럼 강조하는 사람들로서 과거에는 왕과 권력층이 율법을 지키지 않자 이에 저항하다 한꺼번에 2,000명이 처형을 당한 적도 있을 정도로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서기관, 율법학자 등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으며 사도 바울 또한 대표적인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예수님 당시에는 그들의 조상과는 다르게 외식하는 자들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사두개인들은 율법과 종교에 대해서 대단히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세속적인 종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로 서민들 사이를 파고들고 있었던 반면 이들은 사대주의자들로서 어떠한 권력층과도 결탁을 잘 하였습니다. 그래서 권력의 핵심층에서 부와 권세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영생이나 장차올 심판도 믿지 않고 귀신의 존재도 부인하였습니다. 도대체 뭘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주로 고급 공무원이나 정치인들로서 믿음은 없지만 지지층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종교활동을 하는 자들과 같았습니다. 28절에서 33절에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이 나옵니다. 그들의 질문은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는 계대 혼인법이 나옵니다. 계대 혼인법이란 그러니까 대를 잇는 혼인법이다 그런 뜻이죠.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한 형제가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을 하고 거기에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가문과 기업을 잇게 해주는 규례를 말합니다. 이것은 살아남은 형제의 의무였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후사가 없이 죽은 형제를 위하여 아들을 낳게 함으로써 죽은 자의 이름이 끊이지 않게 하고 그 가문과 기업을 보존하는 데 있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남편과 사별한 후 의지할 곳이 없는 과부를 보호하고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또 이를 성경에서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에서 처음 나오고 그 범위가 친족까지 확대돼서 나오는 것이 그 룻과 보아스의 결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를 기초로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은 한 여인이 7 형제 중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는가 묻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런 해괴한 질문을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부활하게 되면은 이런 불합리한 점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부활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자신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항변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의 이런 질문은 너무 유치하고 해괴하여서 대답해 줄 만한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로우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조근조근 그들의 영적 무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이 성경도 또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오해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34절 3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사두개인들은 저 세상에서도 이 땅에서와 마찬가지로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 세상에서의 삶이
이 세상에서의 삶과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장사도 하고 죄도 짓고 권력투쟁도 하고 전쟁을 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부활 후의 삶을 오해한 것은 부활의 세계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한계에 갇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때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삶에 합당한 새로운 형체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육신은 썩어지고 욕되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에는 합당하지 못합니다. 코로나 백신을 2차, 3차까지 맞아도 또 코로나에 걸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아시고 우리가 지금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그때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혀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입은 형상은 썩지 않는 형상입니다. 강한 형상입니다. 또 영광스럽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항상 꿈꾸는 가장 고상하고 가장 순수하고 가장 아름다운 자들이 됩니다. 그때는 서로가 서로를 볼 때 너무 영광스러워서 서로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석채 목자님 또 동규 목자님이 서로 볼 때 서로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예전에 우리가 봤던 그 모습이 아닙니다. 36절, 3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둘째로 성경에 나타난 부활의 증거를 그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을만을 정경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믿고 있는 모세오경 중 출애굽기에 나타난 부활의 증거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7절을 보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이 말씀은 시제가 모두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모세로부터 벌써 400년 전 조상들로서 육신은 죽어 땅에 묻혔지만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죽으면 육신은 죽어 묻히지만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마지막 부활 시에 영원히 죽지 않는 신령한 몸을 입게 됩니다. 모세 자신도 하나님 안에서 산 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그들에게 보이거늘.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부활의 주요 생명의 주가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3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산 그 자녀를 영원히 땅에 묻고 장례식을 지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죽은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가운데 소천하신 백사가래 목자님이 계십니다. 저는 목자님과 학생 때부터 같은 요회를 하였고 장막 생활도 같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지금도 장막 생활 때 솥단지를 껴안고 밥을 먹던 목자님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볼 때 하나님은 죽은 백사가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살아있는 백사가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죽은 자와 같습니다. 믿음이 없어 늘 부정적인 생각, 운명적인 생각, 한계적인 생각, 패배적인 생각에 시달립니다. 마음이 슬프고 얼굴이 어둡습니다. 이들의 말은 죽어 있고 행동도 죽어 있습니다. 이들은 안 된다, 죽겠다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며 허무, 무의미, 절망, 운명, 패배라는 단어에 익숙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며 하나님도 죽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부활의 믿음 가운데 사는 자들은 어떠합니까? 어떤 시련과 고난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살기 때문에 항상 살아 있습니다. 이들의 말은 살아있고 생각도 살아있고 행동도 살아있습니다. 눈빛도 살아있고 생활에 활력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항상 밝고 긍정적이며 희망이 넘칩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또 사는 자들은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장막에 얽매이지 않고 거룩한 나그네요 순례자들로 사는 자들입니다. 내면이 진정으로 자유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는 산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부활의 믿음과 소망 가운데 자유하고 낙심치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해 자신을 기쁨으로 드리며 사는 자가 진정으로 산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살아계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의 믿음 가운데 항상 산 자로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41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아마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메시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성경 박사라고 칭하는 서기관들조차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가 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이 되십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21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람들이 성전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을 들어 보셨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보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두툼한 지폐 뭉치를 탁 꺼내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한번 흔들고 자랑스럽게 넣었습니다. 어떤 부자는 100만 원짜리 수표를 싹 보이게 하며 사람들이 다 보이게 넣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가난한 과부는 초라한 옷을 입고 두 렙돈을 넣었습니다. 두 렙돈은 1,500원 정도 되는 보잘것없는 돈이었습니다. 과부는 자의식이 들었지만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모든 것을 전부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드릴 때 그러나 너무 부끄러워서 손으로 가리면서 몰래 놓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동전이라서 쨍그랑 소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의 헌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많은 헌금을 하는 부자들에게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3절 4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기서 생활비는 생명을 뜻합니다.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자신의 모든 생명을 드렸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 비록 적은 액수이지만 과부의 전부였습니다. 헌금을 하고 과부는 아마 며칠 끼니를 제대로 때우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생활비 전부를 헌금한 것은 자기 생명을 바친 것과 같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했던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을 엘리야에게 준 것과 같습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온통 쏘아다 다 부은 예수님의 여인의 진심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 진심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물의 숫자보다 어떤 자세로 드리는지 살피고 계십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바쳐서 헌금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헌금하는 자세를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을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저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 산자의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부활의 생명력을 날마다 덧입고 어떠한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치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찬송가 171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